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담대함 뒤에 오는 상급이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 뒤에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하면 담대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 이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그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두렵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원주민들이요,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강한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10명이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 속에는 분명히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앞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도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비전, 성도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상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가 17세 때에 비전을 갖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형들이 절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자, 이 비전을 가졌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이 비전을 빼앗기 위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갖게 하느냐? 두려움의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면 친구가 떠나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처음 부름을 받을 그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그가 새벽녘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더니 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지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몬, 그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훈련해서 좋은 제자로 삼게 되는데, 이 시몬, 그는 늘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시몬,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용기 있게 딱 손을 들고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확신에 찬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 소녀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왜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고, 또한 비전 킬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꿈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스스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냥 만성 피곤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괜히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꿈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내일 하지 뭐,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루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는 뭐냐? 꿈을 잃어버렸을 때,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전진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해야 뭔가 일이 되고 뭔가 일이 돼야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합력해서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무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도리어 내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세미나에서 강연한, 또 졸업식에서 강연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생 엄마, 미혼모에게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보내는데 대학을 진학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입양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지를 못했다는, 그래서 거절을 했다가 그 사람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해 가면서 정말 대학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가 그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내가 대학을 졸업 맡을 때까지 그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그분들이 학비를 대는데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다 쓰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생각해가지고 대학을 중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중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과목들을 몰래 도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씨체, 그 강의를 듣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좋아가지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그 컴퓨터를 만들 때, 이 맥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안에 최초로 여러 글씨체를 넣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녔으면 교양 과목 배우고 전공 과목 배우고 이것 이외에는 더 할 수 있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것이 도리어 자기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리고 공동 창업자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을 또다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전에 만들었던 그 회사, 그것을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고난이 도리어 삶의 더 아름다운 복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것만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없으면야 더 좋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쳤는데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을 주저앉아 있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 동안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빼앗아갑니까?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담대함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담대함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삶 속에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광야 중간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 끝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자꾸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가나안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광야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그 뒤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인내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과정이에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이런 과정은 힘들 수 있지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미련스럽게 그냥 한 길만 걸어왔어요. 여러분, 힘든 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걸음 옮기고 또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는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드는 일을 만나요. 지금처럼 이런 고난의 때를 만나요. 그러나 조급하게 끝났나 보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한순간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묵묵히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물이 없는 곳도 만나요. 적도 만나요. 여러분, 지금처럼 힘드는 일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이 없어요. 음식점도요, 교회 갔다 온 사람 출입 금지 써놨다잖아요. 난 그거 사진 보면서 이야, 참 교회만큼 사실은 우리가 조심하고 애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공사하는, 공장을 짓는 일터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서부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저분들 마스크 쓴 사람 없는데 저렇게 붙어서 일하는데 안 썼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 좀 보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뭐 거기에 관심을 갖냐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서 그 다음번서부터는 얘기를 더 안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 마스크 쓰잖아요. 거리 유지하잖아요. 그럼에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음식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우리가 분낼 거 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삶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을 가질 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함께